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마지막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맨 끝부분에 끝 인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인물들은 어떤 동역자는 한결같이 신실한 그러한 인물이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좋은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이 고난을 받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와 함께 종된 자들과 함께 갇힌 특별한 애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섬김과 이 고난에 함께한 그런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얽혀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함께 겪지 않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처음부터 충성된 일꾼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가 이제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했는데 선교하는 가운데 이제 무단으로 이제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이 돌발적인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또한 그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가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가로 부분에 보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에게도 그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큰 상처가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를 이렇게 복음의 은혜로 마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허물 이유로 끝까지 배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마가를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을, 영접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도 이제 이 바울의 신실한 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이 관용이 없었다면 이 마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 누구에겐가 그런 혐의가 있다라면 항상 그 혐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고 그 혐의들에 대해서, 잘못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또 잘못들을 잊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잘못한 허물이 있는 동역자들을 용서해주고 또 잘못들을 잊어버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게 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 형제들이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그럽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허물이 있다면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덮어줄 때 이 마가가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일꾼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형제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서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교훈에 있어서는 전적인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즐거이 복종함으로 완전히 서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는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 이 세 군데 다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곳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까지 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교통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기는 많이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에바브라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대칭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데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마는 그 처음에는 바울에게 이제 신실한 그런 동역자였을 모르겠지만 말년에는 결국 이 바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이 바울 곁에 있었지만 데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볼 때 데마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변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명성을 얻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에는 부끄럽고 배교자가 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원래 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지체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집은 여러 가지 예배를 매일 행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공적으로 예배를 허락받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눈바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공개를 해서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아키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뽀는 주 안에서 직분을 열심히 완전히 완수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부지런하며 또 그 사역을 행하기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외면을 볼 때 감당하는 모습, 좀 인간의 힘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의무와 충실을 다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읽고 또 읽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선신들을 이때 라오디아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편지를 라오디아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전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충실한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변절된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매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다른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선로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선입니다. 그 뜻에 맞춰서 나갈 때 바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1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이 서신들은 이제 대피를 시켰지만 이 부분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 사도로 매인 것을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너희들 또한도 그러한 믿음 위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석 교회에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렇게 직접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2021년도 벌써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안에서 어떻게 일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2022년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잘못된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그런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